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중학교 때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적 미달로 학교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지역 대학으로 입학하게 됐고, 야간 수업을 들어서 이제 공부한 뒤에 하버드 교육대학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어쩌면 평생 동안 자기가 받았던 낙인, 어떤 획일화된 평가 기준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말아라. 인간이란 게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나를 봐라. 나도 중학교 때 사람들이 너는 낙제생이다. 너는 안 될 거다. 너는 왜 이렇게 주의력이 산만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타이밍과 다른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라는 간증이 나도 마찬가지인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세 가지 원칙, 본인을 생각하며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들쭉날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차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제 평균치를 딱 모아서 이게 당대의 평균 여성이다라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평균 여성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찾아봤는데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전투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투기 비행 그 좌석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느 사이즈로 맞춰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딱 평균치로 맞췄는데 이게 제대로 의자가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하 관계를 따져서 평균치를 내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5% 정도도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을 좀 넓혀서 평균 전후로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기준치를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맥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옛날에는 혈액형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MBTI를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MBTI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다라고 했을 때, 그래 그거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 혈액형이 B형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목사님 MBTI 뭐예요? 목사님 혈액형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습니다, 함께.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외향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내향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유형도 있지만 행동 유형도 따로 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경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정상적인 유일 루트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갖 제자들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타이밍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진리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이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타이밍과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 유연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 타이밍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재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취업이 안 될 때가 있죠. 결혼을 늦게 하거나 연애를 아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주실까? 사실 고민해 보면요, 저의 삶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기준으로 따랐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루트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군대 언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군대 가면 이제 그 제대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제대하면은 대학원 갈지 안 갈지 물어보고, 대학원을 가니
사역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고, 사역을 시작하니 결혼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고, 결혼을 하니 첫째를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보고, 첫째를 낳니 둘째 언제 낳을 거냐는 얘기를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둘째를 낳으면 셋째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보고, 셋째를 낳으면 넷째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보고, 넷째 낳고 다섯째 낳으면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낳냐고 물어볼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또 이게 아이로 이제 들어가. 아이는 어느 초등학교 갈 거냐, 어느 중학교 갈 거냐, 어느 대학 갈 거냐. 나중에 이제 손자까지 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인간이 하여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모호한 평균치가 있는데, 솔직히 그 평균치를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진리인 거죠. 저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운 좋게 제가 대학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만약 제가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신학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운 좋게 저는 신학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게, 대학교 2학년 때 다리를 다치고 4년 정도 절뚝거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군대에 가야 갈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대학교 중반쯤에 군대를 가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가 제 인생이 4년 동안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군대 갔다 오는데 저는 계속 다리가 아픈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를 아낀다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26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노인네라고 20대 초반 애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든지, 어이 노친네 오냐고 막 제가 갈 때마다 부대에서 선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제대하면 28인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반말을 찍찍 던지는데 그냥 어떻게 될 걸 하면서 버텼습니다. 28살이 됐던 때에 혹한기 훈련을 간 마치고 핫팩을 잘못 붙여가지고 화상이 입은 채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은 채로 대학원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급하게 수업으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들에 비해서 2, 3년 뒤처졌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평균을 달려갈 수가 없어. 평균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라는 조바심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주변에 들었던 그 얘기들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려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임 목사님이 되게 어리시네요. 결혼은 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됐고, 아니 어떻게 디렉터로서 선임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젊으세요? 제가 그래도 사역할 만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나름 또 있으니까 세운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또 달고 살고, 제가 여기 왔을 때 목사님 너무 어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뒤처졌다고 생각할 때도 문제고 앞서다라고 네가 언제부터 어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냐? 생각해봐라. 너 맨날 나한테 뒤처진 것 같다고, 조급하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안절부절 못하던 때가 몇 년 전도 아니야. 5년, 10년 전이었어. 근데 그 10년 동안 네가 해달라는 대로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마련해줘서 여기까지 오게 해줬는데, 이제는 너무 빠르다라고 불평하면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뒤처진 저를 보면서 딱 신대원 마치고 유학을 갈까 말까 고민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어요. 남들이 얘기할 때 담임 목회를 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그 영어로 된 거, 그게 무슨 학교인지 알 바 뭐가 있냐, 그냥 영어로 된 줄 하나만 이력서에 넣으면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저희끼리 했어요.
그리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유학 가기도 했지만 불안해서 유학 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불안감 가운데 가족도 미국에 있겠다, 저도 유학을 갈까 말까 고민했을 때 기도 가운데 제가 내렸던 그 지점이 딱 요거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다. 그 하나님이 내가 다치고 인생 공백기가 생기게 놓아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내 길이 있자고 그냥 믿자. 비교하기를 멈추고 오늘 이 자리를 충실히 살자. 그래서 진짜로 내가 공부해야 될 때가 돼서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내가 마주할 마지막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에 승부를 걸자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제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어제 만난 그 사람도 제대로 못 섬겼으면서 나한테 바르게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무당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딱 결단의 순간이 제가 뒤처졌다라고 느껴지던 때로부터 나는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남보다 어쩌면 더 빠른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요, 제 주변에 있는 같은 신학을 했던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부럽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나는 지금 이력서 쓰고 아니면 이런데 너는 이력서도 안 쓰고 누군가가 불러줘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앞섰다라는 쾌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의 때가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오늘 저의 때가 온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노아도 사실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5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 종이로 된 성경을 보면 후에라는 말이 되게 작게 써져 있습니다.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요, 노아가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장 10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이 노아의 아들 셈이 그 홍수 뒤 2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100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이제 계산해 보면 얼추 노아가 504세 정도 됐을 때 셈이 태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순서가 누가 장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드리기는 하고 어쨌든 그 셈이 98살, 네, 노아가 504살 때 이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노아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요, 성경에서 아이를 못 낳아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100살이 되어서야 아이를 낳고 이름을 기쁨, 미소,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근데 노아는 아브라함의 5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노아는 사회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루트,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는 것에서 한참 이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5장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은 게 130살입니다.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나가면 셋은 150살, 에노스는 90살, 게나는 70살, 마할랄렐은 65살, 야렛은 162살, 에녹은 65살, 무드셀라는 187살.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200년이 되기 전에 첫 아이를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노아가 저주받았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내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00년 동안 예배 똑바로 드리고 은혜 받는 게 분명했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얘네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그 아버지 라멕이 182세 때에 노아를 낳는데요. 창세기 5장 30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하물며 내 아버지도 이렇게 다산을 하고 있고 내 형제들도 아이를 쭉쭉쭉쭉 낳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세상이 위로받을 거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느냐? 이게 노아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이 딜레마를 안고 노아가 500년을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호를 받았던 이유인 겁니다. 왜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노아는 버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위 실패자라고 느껴지는 경로 이탈의 증상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요.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자꾸. 남들은 연애하고 결혼 잘만 하는데 나는 아직도 누구랑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이 정도 되면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못하고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무엇을 했다고요?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건가? 나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흔들거림 속에서 거의 몇백 년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노아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창세기 7장 7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내라는 단어가 여성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다.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저희가 족보를 봐서 알듯이 가인의 후손 에녹성의 절정이 누구였냐면 라멕인데,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느냐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일부 일처제냐 일부 다처제냐라는 평가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자녀가 많아야 힘이 강해지고 자녀가 많아야 안전해지는데, 또 자녀가, 내가 능력이 있는데 아내가 둘이건 셋이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켜줄 수 있다는데, 내가 힘이 있다는데, 내 세력을 내가 꾸리겠다라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참견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행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500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둘이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 이름 지어졌던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버틴 노아에게 의인이다, 내가 너 아니면 은혜 줄 자가 없다, 내가 너 아니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노아는 그의 기다린 기간만큼 완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위로자, 안위자라는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엘리트였고 하는 게 뭐든지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야 나는 50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야 너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선 그가 정말로 남들보다 더 심하게 상처받고 남들보다 더 아파한 쓰라림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녹을 이야기하며 그 첫 주 땐가 아모스 3장 3절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 쾌락을 만족시키고 내 세력을 규합시켜서 성을 높게 쌓으면은 내가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홍수 앞에서는 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정도를 걸었던 사람들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세상이 너를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좌절하지 말라고, 버티라고, 견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네가 가장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는 생명의 사람이 될 거라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목적지로 가는 최단 코스는 이 길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박효신이라는 가수의 야생화라는 곡이 있어요. 이 박효신이라는 가수의 야생화라는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피우리라. 원래 이렇게 가사까지 소개해주면 설교 끝나고 다 같이 불러야 되는데 너무 높아서 못 부르겠어요.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노래는 좀 사연이 담긴 노래이기 때문인데요. 2011년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때가 이 나는 가수다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박효신이라는 가수 콘서트도 갈 정도로 좋아할 그 사람이었는데 그 가수가 그 당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요제에 못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나중에 사연을 들으니까 그 가수가 군대 갔을 때 소속사와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재산은 압류당하고 뺏겼고 친한 사람은 자살하고 그런데 나는 군대 와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생화라는 곡이 자전적인 곡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때에 나는 이 군대에서 그냥 사람들이랑 TV 모니터로 그걸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군대 선임으로 정재일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나중에 그가 이 야생화라는 곡을 쓸 때 그 사람이 도와줘서 같이 쓰게 돼요. 이 곡이 나올 때까지도 상황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생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위로받기도 미안하고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었다라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렇게 고민하며 고생하며 정말 괴로워하면서 내렸던 그 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줬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 곡이 발매될 때 다른 동료 가수가 박수를 치면서 이거는 위로할 일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명곡을 쓸 수 있지 않았냐. 참 다행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는 다시 꽃필 때다. 너 이제 다시 꽃필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격려를 받으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고 해요. 명곡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탄탄대로를 걸으며 올라갔다면 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는 집안이 좋으니까, 너는 인생이 뭐 전혀 어렵지 않았으니까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인생이 가족한테 버림받고 사울한테 억울하게 쫓겨서 지명수배자가 됐던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그 위로를 내가 너에게 노래로 전한다 라고 노래 불렀을 때 사람들이 고개 끄덕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맞다. 너라면 그런 얘기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도 성경에서 시편 23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솔직히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 위로자 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있고 싶으니까 굳이 저 노아로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그렇게 힘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주 내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 노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네가 먼저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버겁다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지금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전승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로마에서 탈출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도미네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 지러 다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승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너 꼭 그렇게 노아가 돼야 된다. 내가 너 괴롭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거니까 너는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괜찮아. 지금 중요한 건 너를 통해서 누가 위로받느냐가 아니라 네가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네가 하기 싫다면 내가 그냥 십자가 한번 더 질게 라고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라.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50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기필코 너를 통하여 생명을 주겠다. 세상이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한 주간 노아처럼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평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꿰어 맞추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경로 이탈자로서 기꺼이 그냥 주님께서 주신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